참 이 세상이 상당히 소란스럽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피할 곳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 불안하고 소동스럽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불안에 뜨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난처 삼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잉태로부터 죽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빈들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제사장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시는 이 역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과 또한 천군과 천사들과 죄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영원한 제사장임을 취임하는 취임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일 제사장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은 자기의 더러움을 물로 씻음으로써 양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려 자기가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이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의 취임식을 요단강에서 만 백성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모든 죄인들의 제사장으로서 취임하는 그 취임식이 바로 요단강에서 많은 죄인들이 모든 죄인들이 죄를 씻어놓은 그 요단강 죄가 흐르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죄를 뒤집어 쓰므로써 제사장으로서 취임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도 눈에 선해요. 그날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의 모습이 제 눈앞에는 환하게 보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도열하 서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땅에 있는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곳에 죄를 씻는 모든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마치 율법의 제사장이 회막문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물로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그대로 저는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따라 진리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제사장으로서 강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빈들의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귀한 사람일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저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도 그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주님이 세례 요한의 큰 자임을 주님이 전거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란 누구일까? 무슨 뜻일까? 즉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부정모혈로 난 자라는 뜻이지요. 즉 사람이 낳은 자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또한 천국은 여자가 낳은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잉태는 참으로 남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서도 그야말로 그 삶이, 그의 그 성장 배경이 남과 달랐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같이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했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그는 가정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란 것이 아니라 빈들로 척박한 땅으로 내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들에서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호화로운 궁궐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빈들에서 자라야 했을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신비한 뜻이, 비밀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이 빈들은 그에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 삶을 하나님은 빈들로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종을 꿈꾸는,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와 또 이 세례 요한의 잉태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삼손과의 관계에 대하여 오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와 이삭과 삼손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부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레위 혈통으로 언약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그 이유고, 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 혈통의 부부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들 부부는 누구?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모두가 인간적인 생육 번식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구한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여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가랴는 어떻게 또 말하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평범한 유대 종교인의 육신적인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분향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찾아옵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에
천사의 방문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미가엘 천사의 방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천사의 방문은 그야말로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음성을 천사 가브리엘이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 죄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불안에 떠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중풍병자가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오늘 이 두려워 말라는 이 주제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빛난 천사입니다. 그야말로 이 허물 많은 인생에게 있어서 죄 없는 거룩한 천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1장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은 그 기도한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그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때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나의 신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종교인적인 습성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내 때와 내 뜻을 따라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빌었던 지난날에 그런 나의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는 성도들의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함과 우리의 간구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때와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무응답이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과연 무응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잉태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듯이 이 세례 요한의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나타내기 위한 주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인데, 그 전에, 세례 요한 전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잉태 사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삭과 삼손을 통하여 먼저 보이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점진적 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가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 마노아가 삼손을 낳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의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전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삭과 삼손과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계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잉태가 수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수태하는 것이 마치 이삭과 삼손의 수태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태 가운데 메시아로 인한 구속의 역사는, 즉 메시아의 잉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잉태는 사람의 어떤 뜻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삼손,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결코 혈과 육신의 능력으로 말미암고,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고, 삼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시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역사 없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나 둘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보이시고 계시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을 믿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번째는 빈들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빈들로 인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빈들이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인간적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야와 같은 곳이 빈들입니다. 성경에는 빈들, 강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로 쓰임을 받은 귀한 지도자들이 이 광야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문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약 40년을 생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40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비슷한 광야의 성경의 모델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하나님께 바친 자녀입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이 세례요한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로 바쳤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야 할 아이의 성전 생활은 그야말로 그에게는 광야요 빈들인 것입니다. 정확히 몇 살에 젖을 떼고 빈들로 나갔는지 기록은 없지만 대략 한 5, 6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사무엘이 나실인적 삶은 바로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삶이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기도 응답을 불신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불신앙도 하나님의 구속의 거룩한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벙어리 남편으로부터 잉태된 내용을 아마 엘리사벳은 글로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 소식을 듣고는 집에 와서 종이로 써서 그 아내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 친족들이 세례요한을 사가랴라고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아니야,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글로 서판에서 써서 이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생산된 아들에 대한 특별한 신앙이 갓난 아기부터 빈들로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후에 빈들로 나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할례 받은 후 아기가 자라기까지 빈들에 있다고 함으로써 이 세례 요한은 핏덩어리로부터 성령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로 빈들로 인도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라는 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모든 것의 단절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빈들이어야 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세례 요한만한 영적인 거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성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방불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는 그 시대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화와 인격은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문화 환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빈들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잉태로부터 죽음까지의 주의 길을 예비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대에 타락한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자라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여러분, 사람이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생활함으로써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빈돌로 인도되어진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빈들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대적,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배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종교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성전 문화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시대의 윤리 도덕적인 유대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내 어미와 아비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게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내 부모를 공경치 않는다라고 주님이 이 시대의 윤리 도덕을 책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치 종교인들의 타락, 이것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헤롯이 자기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책망했습니까? 이 정치 권력자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책망했다고 해서 옥에 잡아가둘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딸 그의 소원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하니까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그야말로 이 권력의 정치권의 타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금에 지금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정권을 잡은 정치 권력의 타락은 조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윤양미로부터 지금 부패한 정치 권력의 썩은 냄새를 온 국민들은 코가 지리도록 지금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거할 곳은 바로 이 빈들이요 강야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이 빈들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빈들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 헤롯 왕 때에 이 백성들과 헤롯 왕의 타락함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셨다는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운 줄 알고 그 왕자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때를 기준하여 2살, 3살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왜? 집집마다 어린아이 하나 없는 집이 없는데 군병들이 다니면서 2살인가 3살인가 이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은 바로 내 혈육의 자식에 막혀버려서 메시아의 오심의 기쁨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내 혈육의 죽음에 통곡의 눈물만이 흐르던 이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항상 알파와 오메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았다면, 초림이 이와 같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취하여 흥청방청 주님이 재림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할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력까지 캄캄하고 어두운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바로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바로 이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런 곳에서 세례 요한을 양육했다면 과연 이런 엄청난 하늘의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갈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랐다면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이런 모든 것들에 얽매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해의 끈은 바로 이 세상 줄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레이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빈들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바라며 기도하는 세상 줄 끄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엄청난 주의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의 끈은 항상 혈육과 지연과 학양과 세상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정들에 매이면 결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 때에 마귀는 이 세례 요한을 혈연으로 해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요.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요한에게 보냈다는 이 말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 친족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당당하게 저들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빈들에서의 양육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혈육으로 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정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미친 사람 아니면 거룩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종 사촌 동생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으니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당대에 이 목숨을 담보하지 아니하고서는 증거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빈들에서 세상줄을 끊고 기도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고 이튿날 그 요단강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손짓하여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바로 제사장으로서 세례 받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세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당대의 유대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그런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차단된 빈들에서의 양육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빈들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처럼 변변한 집안차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남의 집 새빵살이를 살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가난하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거룩한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가난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산다고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내 옆에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런 나의 가난함과 나의 이런 연약함을 통하여 내 믿음과 신앙이 뿌리를 깊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부자며 재산을 쌓아놓고 살며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사람들이 여러 주위에 몰려들고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래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비록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없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는 그 뿌리를 세상 가운데로 저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저주의 가운데로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나의 이 가난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빈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광야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물질이 풍성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건세와 능력과 권력을 가졌다면 과연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신앙을 종교의 장식물로 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가난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례요한의 빈들이 여러분의 삶의 빈들로 올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갈대와 우르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망의 기도를 했을까요? 패망한 나라 가운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무슨 불행이 닥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할까요? 불평과 원망과 의문의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그 백성의 죄를 인하여 회개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에 에스겔의 빈들이 바로 그발 강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곳에서 그야말로 절박하고 통절한 기도가 이 에스겔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 그발 강가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빈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빼앗긴 이 갈대아의 지금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빈들과 같은 이곳에서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빈들에서 하늘 문이 열린다니까요. 헤롯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곳은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빈들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에스겔은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런 패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가던 한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하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빈들을 여러분 결코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광야의 그 어떠함을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의문조차 가지지 마시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지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무릎을 꿇고 정말 통회와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버려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다가 호렙산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끌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은 그 장모가 신혼에 아파트를 사주었는데도 그는 그곳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3년 후에 그 장모가 안타까웠어. 그 사위가 불쌍해서 안타깝게 보였어. 그 사위에게 또 3천만 원을 주며 아파트를 사라고 했답니다. 그때 이 종은 또다시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육신적 편안한 처소를 원치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광야로 빈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한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한결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환경을 빈들과 같이 만들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빈들이 우리에게 주온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들적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빈들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해요. 영적인 빈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빈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나는 날마다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들을 잘라내노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적, 시대적, 사회적 그 유산을 다 버리고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약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사도요 선지자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빈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부요해서 풍성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누리고 산다면 그에게 주어진 그때의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는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쌓게 하셨다면 그 재물을 모아놓고 그 재물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는다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그 재물은 자기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내 먹고 쓸 만큼만 있다면 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는 이런 지혜로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내가 가졌다고 내게 주어졌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향유하고 즐기는 것으로 내 기분을 만족하고 내 자신을 으뜸으로 세우는 이런 일에 사용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물과 복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내 평생에 불칠할 것만 내가 가지고 있고 정말 다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왔던 부자 청년을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네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그 많은 재물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재물 앞에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이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이 물질 문명이 많이 유혹하고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며 바로 빈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도 빈들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